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셨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연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길 바라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우리도 한 번 더 은혜 받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또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슈퍼푸드 그가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김치. 근데 사람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김치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고 잘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면역력에도 좋고. 근데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나 또는 뭐 미국인 어느 누구라도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김치를 설명한다고 봐요. 이야, 정말 시원하고 맛있고 또 좀 매우면서도 만족감이 있고.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뭐 총각김치는 이렇게 맛있고 또 배추김치는 이렇게 맛있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마늘을 한번 얘기하고 마늘에 대해서 마늘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마늘은 알싸한 맛이 있고 고기랑 어울리고 마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겠구나 그러죠. 하와이에 갔다 온 사람이 하와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따뜻하고 막 꽃향기가 나고 부드럽고 그렇겠구나 하긴 하겠지만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먹어봐, 가봐, 그 사람 만나봐. 그죠?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안 믿는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노트북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자, 왼쪽 사람은 노트북이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노트북이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사람이에요. 인터넷이 연결된 사람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안 연결된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컴퓨터의 용량이라든지 뭐 자판, 그 안에 뭐 한글 게임, 타자 연습기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네이버,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재밌다. 그리고 누르면 뭐 지식 검색 다 되고 막 우리 인터넷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인터넷 상에 있는 진짜 재밌는 뭐 너튜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는 이해가 돼요? 컴퓨터 안에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서로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터넷이 되는 사람이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해요. 만약에 여기는 두 가지예요. 지겹거나 궁금하거나. 지겨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그만 좀 해. 아유 몰라. 근데 궁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세계가 있어? 야 이거 진짜일까?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겹게 하지 말고 궁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어. 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걸 난 누려 지금. 그러면 야 나도 그것 좀 인터넷 좀 연결하면 안 될까? 초고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 됐어 나는 자판으로 만족할래.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자랑하고 잘 모범을 보이고 또 잘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궁금해서, 그죠? 궁금해서, 또는 아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 요런 이제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몸의 활동이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죠. 졸리면 자고, 그죠? 몸의 활동은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음의 활동도 똑같아요. 감정, 지정의가 있죠. 몸. 자, 몸 겉에 몸이 있고 안에는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영이 있는데 몸이 있죠. 몸은 뭐래요? 먹고 자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 똑같아요. 마음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식, 감정, 의지가 다 있어요, 사람은. 근데 영혼의 활동,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말씀, 믿음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 피 앞에 씻고, 이런 영적인 활동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죠. 여긴 막 기도 응답을 받고 뭐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두 가지는 똑같지만 그 안에 하나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뭐 기도 응답 받았다, 말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리고 용서하고 좀 더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꽤 난폭할 수 있는 성격이 온화하게 되었다, 좀 더 성결하게 되었다 등.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게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활동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신기하거나 자꾸 얘기하면 지겹거나 난 안 되는데, 그죠? 제가 20살까지 지겨웠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겹고 부러울 수가,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20살 때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개근상을 맨날 받고 자랐는데 예배 자체가 지겨웠어요. 지겹고 조금 지루하고, 그 수련회, 이렇게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밥 먹는 시간만 좀 기다렸어요. 운동하는 시간하고. 밤에 불 꺼놓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또 기도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늦게 우리 그 누님이 전도해서 온 사람이 먼저 거기서 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만나갖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번호표를 받았는데 뒤에서 먼저 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갖고 아 나 교회 가서 밥은 맛있는데 에휴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제가 원래는 제가 예배는 지겹고 기도는 힘들고 말씀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왜?
영이 아직 안 살아있으니까 예배는 지겹고 기도는 힘들고 말씀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활동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녀도 천국에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누가 봐도. 그래서 20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한 추천하는 예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준다. 그런 마음으로 창 어쩌고 한 그 교회에 그 성대 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골목으로 가서 마지막 한 번, 뭐 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저 뒤에 저기 하울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오늘도 지겹겠지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고 어떤 터치가 있었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아니 몸으로는 교회에 와 있었지만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었구나. 마음이 머니까 안 들렸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런 회개가 들었어요. 몸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었구나라는 회개가 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연결되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기도하고, 그죠? 그 매일 또 일주일에 3-4개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20살 때부터 영적인 영의 세계가 열리고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막 이 성장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 누리던 자가 이제 거기 활발하게 막 접속을 해서 이것저것을 막 눌러보고 신유도 눌러보고 방언도 눌러보고 중보기도도 눌러보고 하다가 지금 뭐 책도 나온 지가 교보문고에서도 팔리잖아요, 그죠? 거의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권도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영의 세계, 인터넷의 세계가 이제 열려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불치병들이 내가 몇 개를 내가 나았고 남이 몇 개가 고쳐졌습니까 도대체? 다 증인이죠. 그게 뭐야? 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이미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그 세계를 이제 누리게 됐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또 하나님께서 영어도 막 그냥 들리게 하셔갖고 필리핀에서 통역 설교하고, 지금도 영어 설교하라고 지금 또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겹거나 신기하거나 부럽거나 또는 나랑 관계 없거나 이렇게 된다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노트북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요새는 은행도 다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이 인터넷 연결 안 되면은 안 될 부분이 한 90%는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누리고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말은 통해요. 뭐가 통해요? 뭐 맛집이 어디냐? 말 통해 안 통해? 통하죠. 내가 맛있는 건 그 사람도 맛있죠. 드라마 재밌는 거 권해줘요. 그 사람이 재밌는 건 나도 대부분 또 재밌을 수 있죠. 유튜브 채널도 서로 권해줄 수 있죠. 야, 운동하는 프로그램 있어, 이거 봐,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까지는 다 동일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어, 뭐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거 하면은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결되는, 그래서 그 종교가 릴레이트 연결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진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얘기를 잘 해주고 또 접속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야 되죠.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도 교회 가봤어, 그래.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있겠지만. 참 오늘 내가 간증할 이 3명의 사람은 신기하게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늘과 연결된 3명이 지금 나와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은 자기 방이고,
한 명은 교회 사무실이고 한 명은 자기 사무실이에요. 이 세 명 다 교회가 아닌, 물론 교회를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곳인데 정확하게 하늘나라와 연결됐다는 얘기죠. 아주 정확하게. 첫 번째 예는 그냥 상철이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분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믿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서예를 좋아했어요. 서예. 그래서 내가 서예를 배운답시고 이제 가서 만남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간식을 가져오면 기도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자기 방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렸겠구나라고 진실하게 믿는 순간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요. 울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서예로 표시를 해갖고 그게 기독교 백화점에 특허를 내갖고 액자로까지 나왔어요. 다 기억하시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기 방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저처럼 교회에 왔는데도 멀찌감치 뭐 계시겠지 이런 사람한테 만나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방 안에서 정말 자기 부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완고해서 정말 안 믿을 사람,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잘 믿게 됐냐면 나중에 예언 기도까지 막 하더라고. 목사님, 골방 기도책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를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마음에 두고 있긴 했지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방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업로드라는 개념 있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악성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있는데 그게 퍼졌는데 그걸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올렸어요. 알약 같은 걸. 그거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믿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죠? 성경 공부 하나하나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접속이 돼서 벽산 아파트에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업로드 시켰고 다운로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니까 영적인 활동이 막 일어나니까 목사님 신기해요, 즐거워요.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나라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제일영광교회에 있을 때 지금 경찰 좀 고위 간부 중급 이상은 됐겠죠. 그때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거 뭐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뭐 하늘나라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 궁금해요. 진짜가요? 진짜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난 그때 좀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찾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무실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예배는 공기가 다르죠. 응? 난 그걸 임재라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정말 얘기해야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을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하는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모셔드려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교회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해서 막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이었어, 사무실. 세 번째 예는 제 친구예요. 내 친구는 수십억을 부도가 나갖고 자살을 기도를 한 거예요.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나한테 문자가 왔기 때문에 거길 달려가서 그 사무실에서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가 거기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들이 한 3개가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은 그 올림픽대로 막 달려가는데 막 이거 가능하다고 얘기해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이번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라. 3개를 얘기해 그대로 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걸 난 봤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람 이렇게 불어갖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빚도 다 갚아주고 나한테 전화가 왔고 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까지 이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다녀요. 지금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다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인터넷이 꼭 물론 교회가 제일 잘 거듭나고 제일 생명을 얻는 곳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 피로 불치병을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알약을 거기서 업로드 해놓은 것을 지금 한국 그죠?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50년 10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간 사람 누가 있겠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도 못 가봤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업로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간증적인 설교라고 저는 봐요. 신학적이기도 하고.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오열을 했던 한 2-3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벌써 한 10몇 년이 됐죠. 그래서 한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 나무 십자가죠. 옆에 피가 한 방울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께. 하나님 십자가 옆에 피는 예수님 피지요. 뭐 그런 걸 보여주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저는 이 음성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필리핀 가서도 이거 설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내가 십자가와 그 피를 흘리는 그 참혹한 고통스러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나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20분 30분을 오열을 하고 내 명함 뒤에다 새겨놓고 그 다음날 전도했어요. 그 다음날 전도한 애가 지수였어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은 조금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난 아직도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녀 난 예배 드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는 딱 그 얘기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래야 성령 받고 구원 받는 이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도 공부를 여러 번을 했지만은 어느 성자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느 성자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천국까지 책임지겠다, 아무도 없어요. 어느 성자, 어느 위인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날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멸, 불못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의 극단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빼고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양식이 된 그 예수님은 유일한 영생의 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였던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까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죄 없는 몸에 어린 양으로 그 안에 죄를 담아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 이런 얘기. 다시 인터넷 얘기로 좀 들어갔다 마칠게요. 봐요. 인터넷이 제가 몇 번 끊겨져 봤거든요. 왜 끊기는 줄 아세요? 돈 안 내서 끊기는 거예요. 왜 끊긴다고요? 돈 안 내면 끊기듯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우리가 하나님과 끊겨진 이유는 죄 때문에 끊겨졌어요. 그럼 죄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 죄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I paid it all,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그러면 다 갚은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면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건 방법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방법. 아까 그 세 명은, 물론 저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 세 명은 방에서도 인터넷 개통이 됐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를 간절히 상상해야 돼요. 우리가 안 가봤고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업로드 시킨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거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거기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 오시고 뭐하러 거기서 피를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간절히 상상하는 거죠. 간절히, 자세히. 그럴 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 그런 다음에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라 끊겼습니다. 이게 원죄죠. 원래 죄가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진 채로 세워놨고 내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좀 간절히 찾아보세요.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몇 번을 이렇게 요청하다가 내가 좀 연결된 것 같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좀 진실하게 접속이 된 것 같다. 완벽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감각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결이 좀 된 것 같다. 죄사함으로 좀 뭔가 십자가를 내가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정말 절실히 들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간절하게 좀 요청을 해보자. 그게 방에서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나는 어디서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제일 좋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겠죠. 난 그걸 믿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좀 믿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좀 접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간절히 말하면, 여러분 귀신도 간절히 얘기가 들어온대요. 그 무당들 그런 것들 읽어보면, 물론 거기랑 비유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정말 간절히 할 때 내 영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응아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틀 굶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시체가 이틀 굶었다고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시체한테 마스크 씌워갖고 입을 이렇게 가득 막고 있어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 답답해요. 바로 이런 원리, 내 영혼이 살아났는가 안 살아났는가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를 필요로 하게 답답해요. 기도 안 하면. 왜? 그 호흡이니까.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을 읽고 먹고 들으면 힘이 생겨요. 밥과 같이. 그게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게 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혼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네 영혼이 살아나면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3장.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 그 거듭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날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는 가장 충만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과연 나는 연결되었는가?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났는가? 과연 나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럽거나 지겹거나 중요해. 지겹거나를 죽을 때까지 택한다면 그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가 부러워서 만약 이것대로 하고 정말 영혼이 살아났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책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지 아직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무례하거나 막 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가 인터넷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너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인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정말 즐겁게 좀 부럽고 해보고 싶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가 정말 부럽고 정말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영혼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활동하고 연결되지 않았던 이 하늘나라가 연결돼서 하늘나라를 좀 같이 누리며 살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같이 동의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